아침에 조깅이나 공원 둘레를 건강을 위해서 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른 아침에 걸으면 몸과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특별히 아침에 신선한 공기가 콧김이 서린 마스크를 지나서 폐 깊숙이까지 들어와 감돌 때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아침에 순천만 정원을 찾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 넓은 정원을 한 바퀴 걸을 때면 참 좋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순천만 정원을 걷게 되면 두 가지 정도의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정원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따라 아름답게 옷을 갖고 가시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봄에 그렇게 옷을 입히셨는데 여름에는 이렇게 또 푸른색으로 바꾸시구나, 초록색으로 바꾸시구나, 가을은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의 이 빛깔로 이 정원을 변화시키시네. 그리고 겨울에는 흰눈이 내리는 그런 정취 있는 모습으로 바꿔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정원사라서 이 세상을 계절을 따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을 보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침에 신선한 분위기, 맑은 산소가 내 뱃속까지 충만히 들어와서 몸과 마음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초겨울 날씨에 걸으면 차갑습니다. 그렇지만 오염되지 않는 신선한 공기가 내 안에 들어와 채워지는데 그 힘으로 하루를 유쾌하게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성서는 집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 집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세 자매가 다정하게 사는 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집을 열고 들어가면 때로는 믿음이라는 자매가 나와서 내게 힘을 주고 때로는 소망이라는 자매가 내게 와서 소망의 말을 해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서는 정원이라고 비유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서가 정원이라는 것은 아침에 성경이라는 정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곳에는 세상 역사와 인생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시대의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기드온과 삼손의 삶 가운데 활동하시는 하나님, 모압 지방에서 귀향하는 나오미와 룻의 여행길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탄 배에 함께 타셔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요즘 읽는 이사야 40장 후반부에서는 대제국 바벨론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하느라고 낙심되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봐요. 성경을 어디든지 이렇게 펼쳐서 보면 정원인데 마치 정원에 이 조팝나무, 또 장미꽃, 들국화 이런 것이 다양하게 피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렇게 신비스럽게 그들의 삶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런 손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주관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는 즐거움이 있어요. 이렇게 아침에 성경이라는 정원을 열고 들어가면 세상과 우리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아침에 이 성경이라는 정원에 들어가 산책하면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현장을 현란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주관해 가시는구나. 이것을 보는 그런 즐거움도 있지만 또 하나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것은 그
성서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신선한 공기가 언제나 아침의 맑은 공기처럼 감돈다는 것입니다. 성서의 정원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신선하고 맑은 공기가 이렇게 막 배달된, 새벽에 배달된 맑은 공기가 샥 이렇게 감돌아요. 그런데 그 맑은 공기가 감도는데 크게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성경이라는 정원을 거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어느새 제 영혼과 마음에 신선하고 맑은 믿음이라는 산소, 소망이라는 산소, 사랑이라는 산소로 충만히 채워져 있음을 느낍니다. 이것은 그냥 성경이 좋은 책이다, 꿀보다 달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개념적으로 알 뿐이에요. 근데 성경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서 성경이라는 정원을 거닐면서 이렇게 읽다 보면 생생한 하나님의 그 활동을 경험하게 되고, 그 우리의 소망의 근원 되시고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거기서 경험할 수 있어요. 실제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안 읽으면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 뿐이지,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그 어려움 가운데, 환난이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나오미와 룻의 삶에, 어떻게 광야에 쫓기는 다윗의 삶에, 어떻게 그 이방인의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그 위기일발의 상황 속에서 그를 구원해 가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구원해 가시는, 사도 바울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이 직접 그 정원에 들어가서 그 거닐면서 그 주변의 경관도 보고 맑은 공기도 마셔야지 그것을 알 수 있지, 그것을 안 가본 사람에게 설명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게 되면 그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 아침에 그 말씀을 읽게 되면, 조용히 묵상하고 있게 되면 생생한 하나님의 현장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생생한 하나님의 현장을 이렇게 다 경험하고 그 분위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오면 세상이 그 분위기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세상을 맞을 때 어떤 정신으로, 어떤 맑은 마음으로 세상을 맞이합니까? 그냥 잠자고 일어나면 달려가면 됩니까? 아닙니다. 오염된 세상을 이길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의 공기가 우리 안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런 사람이 가는 곳에는 믿음의 역사, 소망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한두 번 하다가 안 됩니다. 그건 율법적인 멍해야 되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속에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고, 그리고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사람들의 이런 눈길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 만난 사람하고 그냥 간접적으로 그냥 들은 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왕이신 그분의 친밀함과 사랑을 경험하고 나온 사람은 그 하루의 삶이
여전히 그 이어진 진동, 그분으로 인한 이 사랑의 감격의 힘이 이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침에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정원에 들어가 산책하다 나오면 얼마나 하루가 상쾌하고 에너지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녁은 지난 수요일 저녁에 성경은 믿음의 책이라는 그 주제에 이어서 성경은 소망의 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망이 중요합니까? 소망이 중요할까요? 물론 중요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 앞날에 소망이 있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좋은 대학을 가서 꿈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취업 준비하는 것도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꿈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앞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악의 환경에 있어도 앞날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만 있다면 그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자살합니까? 왜 사람이 무너져 버립니까? 소망이, 앞날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분, 성경에는 이 다함이 없는 영원한 소망이 거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왜 필요할까요? 이 부분이 중요한 지점인데요. 왜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 필요할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믿음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믿음만으로는 부족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채우고 성취하기 위해서 소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땅에 대한 약속과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그 독자 이삭을 얻게 되는 것을 봤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많은 세월 동안 소망을 갖고서 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되어진 것보다는 그 믿음이 응답받지 못해서 지체되는 상황 속에 살아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때 소망을 갖고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증언해요.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앞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말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고 죽을 때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들을 멀리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환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그 땅은,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인도했던 그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다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환영하면서 세상에 죽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는데 그 믿음으로 다 이루어지지 못할 때, 믿음이 바닥났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소망이 작동해서 그가 생을 마칠 때까지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걸 우리가 바라고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달라서 우리가 사는 당대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믿음으로만 채울 수 없는 그 상황에 그 일이 발생하면 그 다음부터는 소망의 힘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너는 여기까지 온 것으로 족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그 르보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마침내 세상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생을 마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소망을 품고 모세는 생을 마쳤던 것입니다. 그가 믿은 대로 이루어졌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그 믿음으로만 채워지지 않았을 때 모세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에 들어갈 소망을 품고 생을 마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가나안에는 못 들어갈 수 몰라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는 확실하게 들어간 사람이 된 것이죠. 또 구약 성경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예언자들은 모두 어느 때인가 메시아 왕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우실 그 왕국이 설날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언젠가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의 성취를 보지 못했을 때 소망을 품고 죽었어요. 그 믿음의 영역이 다 있을 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다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녁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사야 35장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거기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또 이 사막이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여기 보면 너희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5절 6절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은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인데 어떻게 됐죠?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 말씀은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름다운 그냥 시가 노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빈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은유적으로 아주 문학적인 그런 시적인 언어로 표현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광야와 메마른 땅을 이렇게 성령하시고 구원하실 때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리고 이 광야와 메마른 땅 같은 자연 환경도 이게 꽃이 피고 백합화가 피는 것처럼 이렇게 새들이 노래하는 세상이 되는 것처럼 변화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약속을 믿었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자기 당대에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옴으로써 이 약속이 일부 성취됩니다. 정말 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춤을 추는 것 같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셔요. 경험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부 성취된 것입니다. 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행하실 때 세례요한이 와서 물어봐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맞다. 내가 바로 그다. 라고 하는 증거로서 제시한 말씀이 오늘 이사야 35장 이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오늘 나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사야 35장의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35장의 예언의 어떤 말씀은 아직도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35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기까지는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기쁨. 그곳엔 사나운 짐승도 악한 자도 없는 거룩한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져버린 그 모습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건 언제 옵니까?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35장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후대에 바벨론 포로들이 잡혔던 이스라엘이 해방됨으로써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루어졌고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이사야 35장 말씀은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 과정 속에 있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으로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나라 백성으로서 복음을 들고 슬픔 당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걸 보지 못했을 때 그때는 소망의 힘이 작동해서 그렇게 믿고 생을 마치고 떠났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또한 사도들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음으로 당대의 끝땅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했지만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멀리 새 예루살렘의 하늘에서 신부처럼 내려오기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망이 어느 때 필요한가?
믿음만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겨날 때,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는 소망의 힘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서가 증언하는 사람들인 아브라함, 모세, 선지자, 사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만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소망을 품고 살다 죽었습니다. 성서의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소망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을 버리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소망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만 분명하게 믿으면 흔들림이 없는 소망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62편의 시인은 이렇게 자신의 영혼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6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에 7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왜 내 영혼으로 하여금 잠잠히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직 나의 소망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근본에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하는 이 말씀 과정을 우리가 양육 과정을 배우고 있는데, 이번에 이 주제가 이제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게 되었어요. 거기서 인생의 목적을 찾았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 참가한 모든 분에게 제가 온라인으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인생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인생의 목적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나서 보니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소망. 그리고 이제 남은 생에는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굉장히 귀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할 때 그 단계에 가면 고수입니다. 고수. 이게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분은 이렇게 형식이라든가 윤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무슨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어떤 그 무슨 제도나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뭘 깨닫고 공부를 잘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겠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실제하신 분이세요. 영으로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시고 밖에도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계시고,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여러분 제가 진실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홀로 방 안에 책을 읽거나 홀로 소파에 앉아서 생각에 잠길 때도, 그때도 영이신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단지 여러분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그분을 알지 못할 뿐이고, 여러분이
밖에 와서는, 교회 와서는 믿음을 가진 척하지만 실제 혼자 있을 때는 그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없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동일하게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을 정말 발견한 것이고, 그 인생이 마지막 날까지도 더욱더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서에는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성서는 사람에게 소망, 무한한 소망을 주는 책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시야를 멀리 미래를 바라보게 하고,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생명을 바라보게 하고, 이 우주가 멸절되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변화무쌍한 인생을 살 때에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에도 오직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는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오미크론이 이렇게 발생해서 지금 확진자가 거의 7,000명을 막 넘나들고, 지금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경기도에 있는 저 벽제 화장장인데, 제가 저 화장장에도 여러 번 갔는데, 거기 가면 이 코로나 환자들만을 이렇게 해서 화장하는 장소가 나와요. 저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지금 정부의 방침이 이 코로나 환자의 경우는 선 화장 후 장례랍니다. 그러면 코로나 환자는 죽게 되면 뭐 수의도 입히지 않고 바로 입은 옷 그대로 비닐백에 담아서 그걸 바로 화장장에다 보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고인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딱 이름표 들고 와서 아무개 유가족 나오십시오라고 하면 맞습니까? 하면 이제 고인의 운구는 화장장으로 들어갑니다 하면 저렇게 인사하고 마지막 보내는 것이 지금 상황이라는 것이죠. 저 경우는 이게 암 환자로 이렇게 고생했던 젊은 여인인데, 그래도 치료를 받고 살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병실에 코로나 환자가 이게 오게 돼서 이게 전염이 되게 되므로 갑자기 며칠 안 돼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가족이 급격하게 올라와서 마지막 화장하는 상황에서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오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요즘에 아마 누구든지 언제든지 우리 삶에도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죽음이란 것이 뭡니까? 죽음은 절대 절망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런 것들이 응답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직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만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이 소망의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은 비록 수천 년을 내려온 오래된 책일지라도 조금도 그 청춘의 신선함을 잃지 않은 책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성서 안에는 마르지 않고 다함이 없는 소망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처럼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서는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에서, 아니 오고 오는 세상에서 가장 큰 소망의 책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성서는 소망의 책임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들을 만나셔서 어떻게 영원한 산소망을 주시는가 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지, 또 우리 예수님께서 참 소망의 길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책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더 이상 극복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이 그 끝을 다하게 될 때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살이 다른 그 무엇보다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늘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소망에 가득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